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인간은요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육도 말할 것도 없어요. 바르지 않은 걸 가르치면서도 그것이 바른 것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혼미한 상태, 혼돈의 상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들마저도, 성도들마저도 그 혼돈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 줄 모르고 이리 휩쓸렸다 저리 휩쓸렸다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2017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제대로 회개를 하고 새롭게 시작할 거고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라는 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크라이스트랑 뒤에 이안이, 그래서 크리스찬. 그 뜻이 뭐냐면 크라이스트, 이안은 그 안에,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엄밀히 말하면 6장과 7장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뭘까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할 것은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크리스찬일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일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순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처음부터 제목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순교하는 공동체. 그 사도행전에 상징하는 인물들 보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 말고도 7명의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명의 집사 중에서도 빌립과 스데반이 제일 이렇게 눈에 탁 튀는 집사님들이에요. 빌립은 전도자를 상징하고요, 스데반은 순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두 개의 모습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전도하는 그 모습과 순교하는 그 모습.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순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뜻밖에도 첫 순교자는 어디서 나왔냐면 평신도한테 나왔어요. 사도에게 나온 게 아니라 집사로 뽑힌 분이 첫 순교자였어요. 그게 이제 스데반 집사죠. 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사도들에게 도전이 됐고, 나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됐을 때도 그걸 보면서 순교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계기도 그렇죠. 이 평신도인데 첫 순교자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순교자로서 서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보게 된 게 뭐냐면 하늘의 영광이에요. 근데 정말 이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할 때 특이한 장면이 뭐냐면 55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제가 구절은 다 써놓진 않았지만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뭐 하세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어서셨어요. 일어섰어요. 그걸 스데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어서셨네. 일어서셨네. 왜 일어서신 걸까요? 왜 일어서신 걸까요? 격려하기 위해서요. 격려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운동 경기도 이렇게 보다가 정말 신이 나고 막 응원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잘 견뎌라. 잘 견뎌라. 또 이제 스데반 집사님 오면 맞아주시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맞아주시려고 일어나는 거죠. 집에 손님 오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맞으러 가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맞으러 가기 위해서 일어나신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일어선 이유는 하나님께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죽는 거 맞습니다. 지금 저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셨은 그 영광의 순간을 스데반 집사님 보기 때문에 힘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딴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은 순교라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배운 사도 바울은 순교에 대한 얘기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순교적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14장 4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고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나를 위해서 살아서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죽어서는 안 돼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8절에 우리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교는 두 가지의 순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순교가 있음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순교예요. 어쩔 땐 사는 게 더 힘들어요. 또 하나는 주를 위해서 죽는 것.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순교예요. 네. 그리고 한평생 순교적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왜냐하면 살면서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순교적 삶이죠. 그렇죠? AD 67년에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기둥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목배임을 당했고, 그의 동생 요한은, 물론 요한은 안 죽었어요. 근데 죽은 순간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끓는 가마에 던져졌거든요. 근데 안 죽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일 수 없다 해서 반모섬에 유배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순교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요한도, 사도 요한도. 빌립은 브리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남부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남긴 마태 사도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순교했고요, 떨어뜨림을 당해서 순교했고, 유다는 피사에서 활촉에 맞아
죽습니다.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요. 최후의 사도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장렬히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였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걸 우리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고난이 없는 복음 전파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가 없는 복음 전파는 없어요. 순교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서 순교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이 성경책 하나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보면 순교의 역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 번역사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윌리엄 틴테일러 이 사람은요, 라틴어와 헬라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왕에게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해요. 성경 번역했다고 화형을 당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주님,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게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1611년에 영국 왕 제임스가 자신의 명령으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잖아요. 영어로 번역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게 뭐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순교의 피 위에서 성경의 번역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 속에, 피를 흘리는 순교 속에 교회들이 세워져요. 독일 교회도 바나프 목사님의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나치 정권을 반대하면서 독일 쪽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미국에 살던 바나프 목사님이 순교하러 간 거예요. 순교하러. 그래서 나치 정권에게 순교당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한 말하면서 죽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죽어가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순교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국교회, 영국에서 온 20대 젊은 선교사 타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무참하게 관료들의 칼에 맞게 순교하죠. 그때 남겨놓은 한 권의 성경책, 그리고 흘린 피가 이 땅의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사참배 거절하며 죽임을 당하는 것. 제암리교회 교인들은 예배드리다가 일본 경찰들이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불을 태워버려서 그냥 다 타 죽어요. 그래도 살아나는 사람들 총으로 다 쏴 죽이잖아요. 그렇죠? 신사참배 안 한다고.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담당 검사 그런 얘기하죠. 감옥에서 풀어줄 테니까 신사참배 반대하지 말고 덴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덴꼬가 뭐냐면 전향하라는 거거든요. 전향하라고. 근데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나는 어디나 예수와 함께 산다. 감옥에서도 바깥에서도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덴꼬를 하겠느냐. 당신은 덴꼬가 문제지만 나는 신꼬가 문제다. 신앙의 문제다. 이건 전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 그리고는 살아남으셨어요. 그 와중에도. 근데 6.25 전쟁 때 교인들이 피신하라고 했을 때 끝까지 교회 지키다가 공산당에 체포돼서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개머리판에 얼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외치면서 기도하다가 총에 맞아 숨을 거두셨죠.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도 이 순교의 피 위에 세워져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순교할 기회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순교할 기회를 갖고 산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결단하며 사는 건 그건 순교의 결신 아니면 못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노름 때문에 집이랑 은행에 뺏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 사업체도 다 뺏겼습니다. 이제 차도 없고요. 이 노름 때문에 완전히 돈 한 푼 없어요.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유일하게 이제 돈이 생길 수 있는 구멍이 어디냐면 친정집에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친정 부모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혼하고 오면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애가 넷이거든요.
원래는 애가 셋이었는데 하여튼 나중에 넷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애가 셋인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친정 부모님이 자기 딸을 위해서 이혼하고 오면, 왜냐하면 노름하는 남편에게 돈 주면 이건 밑빠진 독이 불 붙기니까 이혼하고 오면 도와준다고 약속.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이혼하면 안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도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혼의 사유가 되지 못해요, 노름에서는요. 그래서 이혼은 안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요, 참 저 이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혼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이분이 바로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 이혼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하고 가신 거예요. 그 이혼 안 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주에 그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5천 불만 좀 꿔주실래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정말로요. 제가 목회하는 평생 동안에 유일하게 저한테 돈 꿔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제 은행에 5천 불 없었는데 돈 꿔달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한테 돈 꿔달라는 사람이 없어 좋고 보증 서달라는 사람이 없어 좋은데, 왜냐면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물론 하지 말라고 그랬어도 여러분들이 줄 생각이 있으면 보증 서도 되고요, 줄 생각 있으면 꿔줘도 돼요. 근데 안 갚았다 그래서 나중에 열받고 신경질 내고 시험 들 거면 꿔주지 말고 보증도 쓰면 안 돼요. 이제 성경의 법인데,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전 돈도 없고 전 꿔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건 점심은 사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교회 앞에 잭 인 더 박스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햄버거를 사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점심 먹을 돈도 없으셨어요. 근데 절 찾아온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 와이프가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목사한테 돈 꿔달라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 와이프 진짜 미쳤다.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없을 텐데, 아마 성령님 때문에 미친 것 같아요. 그 말씀 앞에서 이혼 안 합니다. 그리고 이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 안 하고 애가 하나 더 생겨서 그래서 넷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순교예요. 어떤 면에서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 순교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꼴배기 싫은 그 남편 보면서 평생 사는 그 결단은 매일매일이 순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니까.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교하는 그런 순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요, 일꾼 되는 공동체예요. 제가 왜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이게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돼요. 순교도 함께 해야 이게 가능해요. 일꾼도 일할 때 공동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만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요, 힘든 일을 만나도 교회 때문에 신이 나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이 은혜 받은 성도고, 예? 성령 충만한 분이고,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제대로 된 일꾼이에요. 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상도예요. 이 초대교회는 일꾼을 이제 뽑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갑자기 부흥을 하면서 일꾼이 필요해졌어요. 당시에는 그 두 개의 교회 안에 파가 있었어요.
히브리 유대인, 딴 지역에서 온 헬라 유대인들, 이 두 파가 있는데 교회에서 도와주는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과부들만 돕다 보니까 딴 데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에겐 덜 돕게 되니까 교회에 시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사도들이 이게 우리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이런 일에 바빠서는 되겠느냐 해서 7 집사를 뽑습니다. 7 집사를 뽑죠.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면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요,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 일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제 교회의 일꾼들의 시작이었어요. 이분들과 동역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직분자가 필요하냐면 목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하다.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얼마나 그 견제를 당해야만 일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근데 절대로 아니에요. 동역하기 위해서요. 동역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양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하는 존재고요.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손발은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에요. 교회가 수행해야 되는 예배, 전도, 양육, 친교, 관리, 구체적인 사역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일꾼들, 헌신된 평신도들이 해야 돼요. 목회자는 감독이나 코치와 같은 사람이에요.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전략을 세우고 선수를 선발해서 임무를 주고 경기에 임하게 하는 것이 감독의 직분이에요. 선수들이 잘못 뛴다고 해서 감독이 밟아붙이고 들어오면 그 팀은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는 현장에서 뛰는 운동선수 같아요. 감독이 훈련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인 평신도들, 바로 그것이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열심히 뛰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평신도가 할 일이고 그것이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서 일을 맡기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 일꾼들은 성령 충만했고 지혜 충만했고 칭찬받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혜 충만이라는 건 말씀을 알아서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렇죠?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일에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이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기고란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합니다.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분자는 일꾼이에요. 일꾼을 뽑는 거예요. 일꾼을. 교회에서 누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나이 들었기 때문에 농공 행사처럼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왜 직분을 받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일 안 하면서 집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해는 쉬셔야 돼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분을 받아요. 안 그러면 주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성도는 봉사 일을 해야 돼요. 성도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돼요? 일꾼 되는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일꾼이 돼야 돼요. 봉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제가 왜 봉사의 일을 중요시 여기냐면 봉사는 대가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대가 없이. 오히려
교회는 희한해요. 대가 없이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돼. 헌금을 내야 돼. 일하는 사람이 시간을 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 재능을 내야 돼요. 대가 없어요. 그것이 봉사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사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맞아요. 그 대신에 하늘에는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졌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봉사의 직분을 일꾼으로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나를 드러내면 또 안 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대단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무익한 사람이에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것뿐이니까요. 예? 저 이렇게 나타내지 마세요. 이것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일꾼이 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돈도 못 받죠. 시간 들이죠. 예? 거기다 영광까지 없죠. 예? 거기다 겸손까지 해야 되죠. 네? 저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는요, 또 다른 표현은, 일꾼의 또 다른 표현은 종이라고 써요. 종. 여기도 보면 우리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종은 노예예요. 노예는 아무런 소유나 권리가 없어요. 그저 일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킨 일을 묵묵히 해야 될 따름이에요. 노예한테 내가 일로 가겠습니다, 내가 저리 가겠습니다 할 자격이 없어요. 주인이 이리 가라 하면 글로 가야 돼요. 저리 가라 하면 절로 가야 돼요. 심하게 얘기하면 노예는 소모품과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는 종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주인한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난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종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은 원어에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이 봉사, 일꾼, 종도 들어가고요, 특별히 이게 무슨 사람을 얘기하냐면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을 얘기해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배너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북치는 사람 한 명 있고 노젓잖아요. 똑같이. 네. 그래서 북을 막 빨리 치면 노를 빨리 져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천천히 졌다가 전쟁할 때는, 돌진할 때는 막 빨리 져야 돼요. 이 박자 소리에 맞춰서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럼 저는 뭐 하는 일이에요? 저도 종이에요. 근데 하는 일이 좀 틀리죠. 제 하는 일은 뭐예요? 북을 치는 일이에요. 저의 일은 북을 치는 일이고 여러분 노를 져요. 이게 무슨 그 안에 뭐 계급장이 있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종의 모습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희년이 되면 종을 다 돌려보내잖아요. 자유자가 돼서 다 돌아가 하는데 어떤 종은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주인을 너무 사랑한 거야. 그래서 주인한테 와서 이 종이 그래요. 저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되고 싶어요. 제 귀를 좀 뚫어주세요. 제 귀를 좀 뚫어주세요. 평생 당신의 종이 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종이 이 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종이 되기로 자원하고 선택해서 전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평생 영원히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우리 주님 원하시는 종은 이러한 종, 이러한 일꾼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종일까요? 어떠한 종일까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아름다운 종과 아름다운 그 동역자가 나오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참
이런 분들이 있어서 목회하는 것 같아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참 많은 브룩스 라글라 같은 아름다운 동역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힘을 얻고, 그래서 이 목회하는 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때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들도 정말 미쳤구나. 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열심히 하세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그 성령님께서 미치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목회자가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직분자는 8등급으로 나눈대요. 8등급으로. 1등급은 그 암소 집사래요. 암소 집사. 그러니까 교회 짐 다 짊어지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이 1등급이고요. 2등급은 양이래요. 양 집사인데, 목회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 잘하면서 섬기며 나아가는 분이 2등급. 3등급부터는 이제 좀 약간 그런데 막대기 집사래요. 자기 할 일은 다 알아서 하지만 넘치는 충성은 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만 딱 해요. 4등급은 비행기 집사인데, 띄워주고 칭찬하면 좋아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떠나요. 5등급은 미꾸라지 집사인데, 요리조리 잘도 빠지는 사람, 핑계대는 사람이 5등급 미꾸라지 집사고요. 6등급은 개구리 집사래요. 아무데나 퐁당퐁당 끼어들어 간섭하고 구설수 만드는 사람이고요. 7등급은 염소 집사래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잡아당기며 갈라놓고 흩어놓고 자기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염소 집사. 이제 8등급은 집사도 아니에요. 서서 잡사래요. 술도 잡수고 담배도 잡수는 사람인데, 그래도 8등급 안에 들어갔어요. 그죠? 들어는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몇 등급일까요? 우리는 몇 등급일까? 우리는 어떤 직분자의 모습일까? 어떤 일꾼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017년 우리는 어떤 일꾼으로 살아갔고, 2018년 우리는 어떤 일꾼으로 사실 것입니까? 영국의 선교자이자 탐험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하고 있던 시절인데요, 리빙스턴 친구 몇 명이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냐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편지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가는 길을 나에게 알려주면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썼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답장합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섬긴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길이 있으면 할게요. 기회 되면 할게요. 시간 나면 할게요. 힘이 나면 할게요. 물질이 나면 할게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을 섬긴다는 건요,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길이 없어도 우리는 해야 돼요. 길이 없어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50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50절에 걸쳐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아내는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르면 예수.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니까. 예전에 한국에도 그 최봉송 목사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입만 열면 예수 천당이었어요. 그죠? 새벽 4시부터 평양 새벽거리에 나가서 이분이 외친 게 그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예수 천당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이 사람 잡아가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럼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은 예수로 꽉 차 있겠는데 나를 때리면 나올 말이 없다는 거야. 예수 천당밖에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 21일 날 돌아가셨는데, 4일 뒤에 이분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순교하기 직전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신다. 그리고 순교하셨는데요, 그냥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삶.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나는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긴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말로만 증거한 사람이 아니에요. 삶으로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세상은 반대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는 삶을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거기다가 교회 안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칭찬받기가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뭐냐면 교회가 두 파로 나눠졌잖아요. 예?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면요, 파가 두 패로 갈리면, 근데 그 두 파에게 칭찬받으며 산다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도 안 돼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예? 이쪽 가서 이야기하고 저쪽 가서 저 얘기해도 안 돼요. 뭐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두 패로 나누면 그 정말 골칫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두 패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칭찬받았던 얘기는 뭐냐면요, 또 다른 얘기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다 포옹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 사람도 복음 전하죠. 이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거.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니라. 이 개념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 전할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사랑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랑의 폭이 더 넓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귐의 폭도 넓어져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새로운 순원을 만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포옹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감싸고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다 안았어요. 함께 갔어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에 예수님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삶이길 원하고요. 왜? 삶을 통해서 칭찬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고, 사랑의 폭이 넓어짐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누구는 안 전하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2018년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순교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일어나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를 서서 맞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증인되어져서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를 박수치면서 서서 응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짐도 없었는데 우린 편하게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그냥 편하게 구원의 길로만 나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순교자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도 이 말씀대로 살리라 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제대로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며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고 항상 삶을 통해 주님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2018년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